오늘은 완전한 신앙, 완전한 구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완전한 순종, 완전한 구별, 완전한 신앙, 완전한 구별. 출애굽기 40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성격상 거치대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면 되게 오랜만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저는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이 주의 종이 된 게 참 다행인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비즈니스를 하거나 뭘 하기는 참 어려운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오해를 많이 삽니다. 형식적인 것을 너무 싫어하고 진실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호불호가 많이 갈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행사를 하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원래 교회들 다른 교회 출석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행사들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를 아실 거예요. 그런 거를 제 자체가 굉장히 못 견뎌합니다. 그것이 실제적이고 진실되면 괜찮은데 이것이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되거나 또 다른 수단으로 쓰여지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답게 전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이라는 것은 진실함의 그릇에 담아야 된다는 것이 제 안의 철칙이고 또 제가 살아온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좀 MSG 같은 걸 좀 넣어줘야 재밌잖아요. 그리고 좀 조리있게 막 재미있게 막 웃어내면서 얘기를 하면 참 좋은데 제가 그걸 정말 못해요. 우리 장로님은 제가 되게 부러운 달란트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재밌는 얘기도 하고 또 재밌는 얘기를 통하여 뼈대기 있는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재미있게 이끌어 가시는 이런 달란트가 있으신데 저는 그 재미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개그를 얘기해도 그 개그를 다큐로 바꾸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청년 때 모여서 강아지 얘기를 하고 막 뭐 얘기하면 그 강아지를 가지고 인생의 본질을 얘기하는 참 신기한 습성을 청년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승기도 잘 알겠지만 얼마 전에 영화를 봤어요. 알라딘이라는 영화.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봤거든요. 근데 그 영화를 보고도 저는 이게 다 성격적으로 보여지고 이것이 다 그 안에서 진리의 그릇 안에서 자꾸 보여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재미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공이 얼마나 성경적이고 그 성경 안에서 어떠한 누구를 닮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별명이 진진함이었어요. 재미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누가 하면 쟤 또 왜 그런다냐. 그래 하여튼 너 얘기하는 거 다 끝나고 얘기할 테니 얘기해봐. 이렇게 친구들이 받아줄 정도로 늘 제가 자꾸 저도 모르게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막 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가지고 얘기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본질이 아닌 것을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이야기 안에서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본질이 아닌 것을 지워내는 게 제 생각과 제 마음과 제 영성에 아예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 뭐냐면 분별함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먼저이고 나중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것은 타협해야 될 죄상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이것이 본질인지 부수적인 것인지를 빨리빨리 알게 되니까 방향 설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처럼 고민하고 꼬리에 꼬리를 잇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생겼습니다. 기독교도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종교개혁 이전 시대의 교회에는요 성물이라는 것이 많았어요. 성화는 들어보셨죠? 그래서 성당에 가면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걸려있고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부터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림부터 시작해서 이런 성화들이 그려져 있어요. 또 성물이 있어요. 성수라고 해서 물이 떠져 있고 촛불들이 켜져 있고 마리아 상이 있고 또 십자가도 그냥 우리 같은 이러한 십자가는 거의 없어요. 꼭 예수님이 위에 달려 계시는 십자가. 이런 것들이 성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 집에 가보면 꼭 그게 있어요. 책상 같은 재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마리아상과 촛불과
묵주가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손에는 꼭 묵주 반지가 끼워져 있죠. 종교개혁 때 하나님이 우선이 아닌 하나님을 대신한 것들을 섬기는 것이 제하여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보면 천주교와 많이 다른 부분이 많이 있죠. 예식과 형식도 거의 없고, 그리고 무언가 막 스테인글라스도 없고, 그렇죠? 또 예수님이 달려계시지도 않고, 들어올 때 뭐 성수가 있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는 본질 외의 것들은 다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체코에서는 존 후스라는 사람이, 독일에서는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프랑스에서는 장 칼뱅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여 그런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겼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본질이 남아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종교개혁 때 하나님은 그 안에 있던 정치적인 봉건의 제도들도 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과 영성 안에 있는 봉건 제도까지도 깨셨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하고, 교회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하고 연결자 되어지는 것을 다 제하고, 우리 자체가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수 있는 길을,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하여 단절된 그 길을 예수님이 연결시켜준 그것을 다시 회복시킨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 사건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서도 이런 종교개혁이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이 본질 외에 있는 것들이 자꾸 제하여져야 되고 자꾸 씻겨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길이 이건 좀 그런데 색칠을 취하고 모두 더하고 이런 부수적인 것들을 빼라는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제가 기도하면 막 뭘 갖다 주세요. 막 헌금을 하시는 분들. 저는 헌금 절대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요, 그 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본질이 되어야 돼요. 제가 그 분에 대해 상담하고 기도해 줌을 통하여 그분이 이 목사님 좋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 계셨지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제가 만남의 본질이기 때문에 저에게 집중되는 것을 다 싫어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같처럼 우리 안에서 개혁되어져야 돼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는 뒤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시 고쳐 돌이켜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이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이유가 뭐죠? 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늘 개혁하여 본질 가운데 있기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에게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우선주의죠.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본질이에요. 그 결과가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교회의 예배 순서를 보면 이보다도 더 간단할 수는 없을 거예요. 가장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빼고 싶은데 일단은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다 들어있습니다. 뭐냐면 찬양, 말씀, 기도. 이 세 기둥은 다 가지고 있어요. 케리그마, 디다케, 코미노니아.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세 개의 기둥이거든요. 그 세 개의 기둥이 우리의 교회에 드리는 그 예배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찬양을 왜 이렇게 오래 드리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찬양은요, 준비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은 예배 자체예요. 마지막에 기도하는 것도 뭐 이렇게 오래 하냐. 앞에 찬양할 때 다 했는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았구나. 좋은 말씀이네. 회개하네. 해야지. 해서 끝나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걸 곱씹어야 되고 그것을 기도해서 내 안에 주머니에 넣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고 간략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적이고 가장 기둥되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간략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본질만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요, 모든 예식을 다 없앴어요. 근데 딱 두 가지 예식만 남겼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성례전이라고 얘기해요. 성례전은 두 가지예요. 성찬과 세례의 합성어예요. 세례와 성찬은 교회에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다 없어졌는데 왜 이 두 가지만 남아있을까요?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 생활을 하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는 그 가장 중요한 본질에 무엇이 필요하냐?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찬은 2번 합니다. 1년에 2번. 부활주일에 하고 추수감사주일에 합니다. 보통 성찬은 많이 하면 좋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교회는 세례는 없었습니다. 대부분 세례를 받은 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세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세례가 나와요. 우리 구약에 세례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구약의 세례가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세례에 대한 내용을 조금 정리해 봐야 돼요. 세례의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육체는 죽고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신자들은 원래 세례 교육을 받고 그 세례를 받은 후에 원래 정식 교인으로 등록되어서 그래서 교회 오면 막 새신자 등록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새신자의 교육을 다 받으라고 해요. 그걸 다 받으면 뭐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 관계없이 뭘 시켜요? 세례 교육을 시켜요. 교리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자기는 세례 준비가 돼 있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느 날 한 달 후에 세례를 준비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받게 돼요. 왜냐하면 이 세례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요한 그 기준이 그 방향이 조직에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한 영혼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세례라는 것은 약식으로 머리에 성수를 부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 또 침례라고 해서 깊은 물에 들어가서 물 뒤로 제껴집니다. 그래서 옆에 목사님이나 또 전도사님의 장로님이 받쳐줘요. 완전히 뒤로 확 잠겨버려요. 안 해보셨나요? 저는 침례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래요. 훅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해요. 이게 뭐냐면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전에 나는 죽고 이제 다시 새 것이 되었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세례와 침례의 의미예요. 헬라어로 세례를 밥티스마라고 합니다. 밥티스마가 뭐냐면 씻는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전에 내가 모르게 지었던 죄, 제멋대로 살았던 이 죄들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이 우리를 씻어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세례라는 거죠. 구약시대 유대교에도 세례가 있었어요. 유대교를 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개종할 때 뭘 시켰냐면 할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시키고 나서 그 할례의 상처가 아물 때쯤 율법을 읽어줘요. 그리고 축도를 해줘요. 그러면 유대교로 개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교의 세례예요. 이걸 밥티스마라고 해요. 신약에서는 할례를 안 받죠.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할례를 굳이 정의하자면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례는 이런 믿음의 할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세례는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준비되어지는 것이라는 성격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공생에 하나님의 일, 천국을 준비하는 일을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일이에요. 요한의 이름이 세례 요한이 아니죠. 요한인데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다 하여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만큼 굉장한 사건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까지 함께 받기는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잘 보시면 만나는 사람마다 세례를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23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운데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궁극적인 그 조건, 최적의 최선의 조건,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세례를 받는 것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믿음의 의식, 믿음의 표식, 표징을 그 언약의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요, 세상의 것이 씻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결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요, 잘 뜯어보면요, 쉽게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바는 이래요. 쾌락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쾌락. 그리고 익숙함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소유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돈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돈을 기쁘고 즐겁게 정말 더 쾌락적으로 쓰려면 뭐가 필요하냐? 권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돈과 권력, 세상의 것에 종로듯하며 우리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끌어내고 뒤로 하고 결단하여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난 이것을 누리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주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 기점에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평안, 기쁨을 향하게 되는 것.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고 나는 누구 무슨 부장으로 살고 뭐로 살고 뭘로 살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위에 확연한 점이 찍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체성이 세워진다는 거죠. 그럼 뭐가 달라질까요? 우리 가치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몇 명을 살려낼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 영화 보셨어요? 쉰들러 리스트? 보셨죠? 못 봤나요? 그 유대인들이 다 죽고 또 노동하고 노역하는 곳에 그 사장이 이름이 쉰들러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다가 이 생명을 보게 된 거죠. 생명이 생명력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돈을 벌고 이익되는 걸 통해서 뭐 했는지 아세요? 사람을 계속 고용해서 살려내는 거예요. 유대인. 더 이상 수용소 가서 죽지 않도록 빼내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고 몇 명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살려냈는데 쉰들러가 마지막에 울면서 했던 얘기였어요. 자기 손에 있는 반지를 보고 내가 이 반지를 팔았으면 몇 명을 더 살려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소유하고 내가 누리고 쾌락을 갖고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갖고 살아왔던 그 방향에서 생명으로 방향에 돌려오니 내가 돈을 벌어야 될 가치와 기준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성경을 보면 당시 종교적 정치적 중심이었던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들은 아주 유망받는, 덕망 있는 자, 또 많은 사람들이 추앙받는 자들이 여기 일원입니다. 이 일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는 걸 보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낮에 찾아가자니 사람들의 눈이 무서우니까 밤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기적을 보니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것 같다. 야, 정말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아니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을 내가 인정합니다라고 왔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인가 보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거듭나면 영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나려면 내가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엄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나를 지도자거든요. 성경을 능통한 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무식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데요? 여러분 서울대 교수가 와가지고 제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시한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은 뭐냐면 정말 그렇게 거듭나지기를 원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5절이에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요. 거듭난다는 것을 육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성전은 예루살렘 유대교에서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죠?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저거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육적인 내용이 아니죠. 물리적인 것이 아니죠. 뭐예요?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게 진짜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죠. 육적으로 이 사람들은 의미를 갖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을 대할 때 우리 육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생명의 기준을 갖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오는 수많은 비유들이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천국을 가지고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고 읽으면 전부 다 이해됩니다. 어쨌든 물로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게 쉬워요. 물 세례는요,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 것이다. 우리 신분이. 그리고 성령 세례라는 것이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그 신분에 맞게끔 내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물 세례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지는 것, 돌아온다라는 뜻이고, 성령 세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와주시고 내가 주님을 믿게 된 그 삶에 있어서 그 성령 세례는 그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것.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 시작점이 바로 그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삶으로 다시 적용시키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멋대로 살다가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것은 콜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심. 이게 소명이죠. 하나님의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살다가 주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소명이라고 해요. 콜링이라고 해요. 이것을 물세례로 볼 수 있는 거죠. 내 멋대로 사는데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우리의 사명에게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소명을 갖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여러 가지 직장과 여러 가지의 과정과 모습과 형태로 산다는 얘기죠.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디에 귀결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귀결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과정, 살아가는 도구의 모든 것이 뭐냐면 사명이라는 거예요. 직업이라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뭐냐? 우리가 거듭남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요 큰 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해야지
이게 맡기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면 쉬운 일은 내가 하고 또 너무 어려운 일은 주님이 부담되시니 그것도 내가 해야지? 그러면요. 우리 여러분들 인생을, 여러분들 삶을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 육적으로 생각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이건 정말 맞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게 아닌 게 너무 많다고요. 내가 생활해 오고 있기 때문에 속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물로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져야 이것이 인식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예수님을 아무리 전하면 뭘 합니까? 안 된다니까요. 주님의 터치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에요.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혹시 답을 찾지 못하셨습니까?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불분명하십니까? 그것을 놓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삼시세끼가 전부입니까? 아니면 넓은 집에 살고 이것저것 사다 넣을 생각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령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다 속고 삽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는 만큼 자녀들은 살아요. 콩난 데서 뭐가 나죠? 당연하죠. 판단 데서 뭐가 나요? 아니, 당연하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살면요, 신앙의 열매가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살면요, 세상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상담 오시는 자녀 때문에 오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 황당해요. 자기는 똑바로 안 살고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면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안 믿는데요. 근데 제가 듣다가 좀 희한해요. 더 얘기해보라고 그래요. 할 말이 없어요. 계속 들어줘요 그냥.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문제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부가 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 그분만 있고 나머지는 없어도 된다는 마음가짐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결단할 수 있습니까? 그럼 자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 결혼을 위해서도 물어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아니 본인의 자식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보이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이야 이 여자 참 믿음이 좋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왜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나오고 왜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우리 부모로서 여러분들 삶을 정확하게 점검하세요. 하나하나의 삶의 과정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내가 만들어놓은 패턴이 있다면 끊어야 돼요. 힘을 다하여 끊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정말 아기처럼 걸음마는 것 같지만 다시 돌아가야 돼요. 주님만 붙잡아야 돼요. 집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붙잡고 기도해야죠. 그 생명을 살려달라고. 우리 자녀들이요, 어느 대학 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느 대학 가면은 뭐 좋은 대학 가면 다 성공하는 줄 아세요? 아니잖아요. 통계로 아니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고요. 아니에요. 자녀들 뭐가 중요합니까?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는 삶,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럼 자녀에게 그런 유산을 남기셔야죠. 그런 유업을 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어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영혼이 죽는다고요. 영혼이 말라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고요. 아무리 좋은 대학 가서 무슨 직장 가서 막 떵떵거리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냐고요. 내일 예수님 오시면 다 끝인데.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럼 그때 주님 오셨구나 할렐루야 하는 자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세가 오고 종말이 온다 발발했다 할 때 우리 자녀들은 할렐루야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는 그런 담대한 자녀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요, 주님 앞에 물고 늘어져서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삼시세끼가 정부인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다 죽어가고 있어요. 생명이 죽어간다고,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없으세요? 물건이 안 나오세요? 저 속고 살고 있는 건데. 그래서 막 얘기하면 뭐 너나 잘해 그러면 그렇지 뭐 이러고 가세요? 정말 암이 걸려서 머리털이 빠져가지고 얼굴이 회골이 돼서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끝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육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지요.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주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시라고요. 여러분들 뭘 떨어뜨릴 때 아구머니, 애구머니 이런 거 이러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주님을 찾아야 된다. 그 찰나의 순간마다 주님이 전부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 반드시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도 세례 받는 자에게 하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나눠야 돼요.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세례와 같이 신분이 변화되고 옛것을 떠나보내고 새것이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뭐냐? 홍해의 길을 건너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홍해의 길을 건너고 그냥 무작정 건너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의 것과 완전히 분리됨을 가지고 있어요. 이전에 내가 살았던 문화, 생각, 습관, 집, 터, 관계,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다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랑 똑같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 새 것이 되어주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뭐냐면 구별됨이죠. 분리됨. 구별됨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거룩함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백성이 있다가 홍해 사건을 통하여 건너옴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사건이에요. 신분이 애굽의 노예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뀌는 순간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건너는 것을 세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표징이에요. 예표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자는 완전히 분리되고 완전히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와 결별하는 거예요. 안녕이에요. 이제 끝이라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만난 분 한 분 기도해드린 분이 있는데 이분을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생명이 없다 그러셨어요. 저한테. 그 기도하는 분. 생명이 없대요. 겉으로 보면 멀쩡해요. 왜 생명이 없대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얘기하다가 이번에는 그 얘기를 했어요. 죄송한데 생명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껍데기로 살고 계신다 그랬더니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육신이라는 것에 담겨 살아야 되는데 그 육신이 깨끗하지 못하면 담길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있고 잘못했던 일이 있다면 지금 끊어내시라고. 그리고 지금부터 오늘부터 결단해서 내일부터 하지 마시라고.
근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고. 저도 매번 넘어지고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워요. 우리가 왜요? 이 땅에 속하여 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살아내야 돼요. 포르노 중독에 된 친구한테도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어려운 거 알아. 힘든 거 알아. 그리고 그게 네 잘못도 아니야. 왜? 네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 흘러오는 게 세상의 흐름이 그래요. 너무 음란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래도 바꿔내야 돼. 그래도 고쳐야 돼. 네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도 해내야 돼. 끝까지 버려야 돼. 그리고 주님의 것을 잡아야 돼. 우리 끝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제 소명은요, 사명은요, 여러분들에게 구원 열차 태우는 거예요. 제가 왜 시간이 남아들어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까? 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나가서요, 뭐 잘 되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과정이 잘 되면 열매도 당연히 잘 나오게 되어 있어요. 주님 안에서 정말 내가 꿈틀꿈틀 거리는데 얼마 못 가잖아요. 정말 열심히 움직이는데 얼마 못 가잖아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발버둥을 쳐야 돼요.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근데 많이 가지 못했던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시는지 아세요? 이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 너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셔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걷고 있느냐, 품고 있느냐, 보고 있느냐, 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도 이 홍해를 지난 것을 세례라는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세례는 홍해길을 건너는 것이고, 홍해길을 건넌다는 것은 완전한 구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들어온다. 그 완전한 구별 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구별도 안 되고 내가 품고 있고 거기에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전부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는 약간 거짓인 것, 좀 부족한 것 같죠. 성경에서 이걸 역적 가늠이라는 얘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얘기하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럼 네 보물 딱 보면 예금이네. 하나님이 아닌 거잖아요. 그럼 답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토하여 내치겠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회색지대가 없어요. 좋고 좋은 게 없다고. 왜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받은 자의 모습이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냥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례는 첫째,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습관의 변화입니다. 이거를 쉽게 뭐라고 얘기해요?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례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사람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네?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변합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여러분 제 삶을 고백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전에 과거에 있던 사람이 제 모습을 보면 저거 사입이 아니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전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온전히 세례받지 못했기 때문에. 둘째는요, 막다른 길에서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단어하는지 아세요? 역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안 된 것 같죠? 될 건데 안 된 것 같죠? 근데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왜요? 누가 개입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개입하기 때문에. 그들이 찾던 길은요, 그 홍해 앞에 서서 길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너희는 뭐가 이미 만들어졌죠? 뭐예요? 바닷속에 이미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내 스펙과 내 연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내 능력이 되는 삶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시는지 아세요? 연약한 자를 쓰세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뭐가 됐는데 하나님 도와주셨는데 내 힘도 좀 남아있었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 도와주셨는데 잘 됐어요 또. 이렇게 되죠. 근데 난 전혀 못해. 1%도 안 되는데 이게 됐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아세요? 내 자랑이 있으면 이게 교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그 교만 자체도 갖지 않게 하시려는 배려예요.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은요, 하나님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방법이에요. 역전을 경험해야 합니다. 셋째로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갈급하십니까? 아니면 간절함이 있습니까? 세상에서의 목마름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의 만족함을 경험하셔야 돼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배에서부터 생수가 흐르는데 멈추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근데 이거 어떻게 경험할 수 있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복의 근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어떻게 돼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고 했잖아요. 그 뿌리를 어디에 놓기 때문이래요? 시냇가에 놓기 때문이잖아요. 우리의 복은 거기 있다는 거죠. 주님께 뿌리를 내리는데 우리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고백이 없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뿌리가 시냇가에 없는 거예요. 만족됨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중독시대예요. 음란 중독이고요, 게임 중독이고요, 일 중독이고요, 돈 중독이에요. 왜 이렇게 돼요? 갈급하니까, 만족이 안 되니까. 주님 안에서 만족을 가지면 이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매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세례 안에서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넷째 마지막으로 소명과 사명이 분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져요.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참새가 너무 이뻐요. 근데 우리 집에 들어왔네. 음식을 줘야 되는데 우리 집에 김치찌개밖에 없어. 근데 내가 김치찌개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참새에게 김치찌개를 줬어요. 야 이거 내 건데 너 먹어. 참새가 어떻게 하죠? 짹짹짹 고마워 그럴까요? 짹짹짹 하고 날아가죠. 이 미친 것 날아가겠죠. 너나 먹어. 그렇죠? 우리가 신분이 달라지면 먹는 것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신분이 바뀌면 여러분들이 먹고 살아가는 그 영양식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하나님 곁에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거 우리가 보고 가야 된다는 거죠. 영혼육 인생의 모든 것에 변화가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과정인지 아세요? 구원의 과정이에요. 이번 주 목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이것만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광복절이에요. 몇 주년인지 아시는 분? 네? 네, 74주년이에요. 여러분, 광복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광복? 이번 광복은 좀 더 의미 있을 것 같은데 광복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광이 무슨 죄예요? 뒷감자예요. 복은요? 다시 찾았다라는 거잖아요. 뭘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빛을 다시 찾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세례는요 광복의 의미예요. 빛을 다시 찾았다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살다가. 여러분 광복의 몇 주년이십니까? 여러분 나라는 74주년인데 여러분은 몇 주년이십니까? 어둠이 뭔지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살았던 우리에게 빛이 비춰짐을 통하여 죄가 더러운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 깨닫게 되어져서 주님 앞에 돌이켜 기도하는 것, 이게 세례의 가장 중요한 정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광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삶을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의 신앙이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이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산에 있는 들꽃과 같이 하늘에 있는 새들과 같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실제적인 진정한 복이 무엇이고 성공이 무엇이고 실패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갈라지고 마른 땅 바닷물이 벽이 되는 그 바닷물을 바닷길을 걷듯 우리 또한 그러한 길을 걸어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몰려오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힘들고 절망하고 낙심케 하지만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구별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